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형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래 의롭고 이성적이며 창조적이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인간들을 향해서 관계를 맺을 때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또한 그분의 성품들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과 타인들을 향한 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각자의 개성과 특징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특징들과 개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태도를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분처럼 되도록 만드신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의 일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변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둘 다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신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내주하는 죄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영원히 제거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쁜 습관을 끊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죽였다고 믿고 있을 때 갑자기 죄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지만 종종 좌절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소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반격합니다.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난 후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서 건진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몸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내주하는 죄와의 싸움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부활의 날까지 육체의 소욕을 끊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갈등 없이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해야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삶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와 성령님 사이에 어떤 융합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도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신비한 현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들림과 같은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산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또한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합에 근거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영으로서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해도 우리 각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다양성을 존중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과 재능들을 주신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은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셋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넷째,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돌아보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4가지 유형이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